하겠습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 순서가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좀 주일날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사사인 입다의 이야기로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딱 읽었을 때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도 많이 있지만 딱 읽었을 때 참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딱 읽었을 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들 거예요. 왜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인간 번제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원했을까라는 문제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사실은 어떤 명백하게 딱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인신제사를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이 입다는 자기만의 어떤 열심으로 이렇게 지금 바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이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성경에서 딱 한 번 인신제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장면은 실제적으로 인신제물을 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또 율법 전체에서도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의아한 그런 본문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다라는 인물을 무조건 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또한 매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용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신약의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나와요. 그 정도로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사 입다의 믿음을 높게 쳐줄 정도로 이 입다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참 그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만 보아도 참 똑똑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꼭 한두 가지는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인데 만약에 성경이 한 사람을 이렇게 영웅화시키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했던 그 실수, 큰 한 가지 실수는 아마 그 책에서 제하여 버려도 사실 후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영웅시키는 것을 주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서 모든 인간은 정말로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참 소망을 둘 것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하며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뭡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입다가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입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그의 태생과 어렸을 때 어떤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갔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출생 신분이 비천했기 때문에 그의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우한 어린 환경을 보낸 것이죠. 이때 이 시대에 그 고향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족사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와 생명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일에, 그 입다를 쫓겨내는 일에 이 기드온의 길르앗의 장로들도 입다를 추방시키는 일에 또한 일조했음을 이 성경 구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쫓겨날 때에 이 길르앗 장로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자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나를 찾으러 왔느냐?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따라서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그냥 삐뚤어져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용이한 조건이었죠. 한 사람의 불량배가 되고 그냥 전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사람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힘든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통해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용맹이 그 지역 사회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를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그를 불러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떤 인간의 그런 변덕이 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과거에 그런 수모를 받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르앗 장로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청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끊임없는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용맹으로 이기는 싸움마다 이기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름이 나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 입다의 그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생활 가운데서 마치 광야의 생활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훈련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놀라운 민족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11절을 보면 또 증거가 나와요.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 자신의 동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지금 그때까지의 억울함과 어떤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기도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냈던 그런 입다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래서 암몬과 싸우게 하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처럼 비천한 신분에서 태어나고 또 동족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어려운 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인간의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환경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입다처럼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자리에는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켰던 입다가 안타깝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솔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장면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한 것은 뭐냐면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할 때는 어떤 때 서원을 하냐면 자신의 미래가 지금 너무나 불확실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을 요구할 때에 이러한 서원을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서원을 하는 배경을 보면 에서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지금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밤새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을 떠나서 광야에 있고 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자신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죠. 지금 가는 이 걸음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막막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21절, 22절이에요.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불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라고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서원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서원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하는 거였고 이스라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잊지 못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도 그토록 절박했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따라서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많은 표적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입다의 그 불안한 마음, 무엇인가 좀 확신을 얻기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그 불안감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겠죠. 29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의 전쟁은 어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입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사인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승리의 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죄의 악순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그 싸움의 성패는 앞에 암몬의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입다가 그 마음의 승리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도 그만 그 인간 제물을 드린다라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입다의 지나친 신앙의 열정이, 지나친 열정이 초래한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입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은 있었어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에 대한 어떤 충성을 표현하던 이방 우상들의 그런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숭배 의식을 이 입다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가 쫓겨났을 때 있었던 곳이 이방 땅 돕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다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있는 동안,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외지인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악한 풍습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경솔하게 인신제사를 서원을 한 결과, 제일 먼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반기러 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입다 외에도 성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솔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몇몇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이에요. 전쟁 중에 경솔하게 맹세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정말 불리했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을 승리로 막 이끌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막 이기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뭐 먹는 거 이런 거 지금 하지 말고 아예 먹지 못하게 하고 이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자라는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내리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수풀을 막 이렇게 헤매다가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입에 대니까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는데, 나중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그 자신만의 욕심과 과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신약시대의 헤롯 왕의 서원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지위를 믿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잔치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내 이 나라의 반토막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딸 헤로디아가 그 악한 엄마의 그 청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사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그 목숨을 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일시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급하거나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 서원한 것은 그 서원이 결국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잠언 20장 25절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또 신명기 20장 21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서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려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중하게 서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그 숭배하는 것을 은연중에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입다의 어떻게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입다 가정의 큰 비극으로 이렇게 그치게 만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입다의 이런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바로 이거죠. 이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점점 더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당시 입다가 살던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지금 무분별하죠. 모든 것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죠.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 합하지 않은 것인지 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또 한 가지의 적용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제한적인 지식 내에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져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결과 이렇게 안타깝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할 때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